참고로 지금까지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아니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늘 신약에 지금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 자기 백성을 흩어진 종살이로, 노예로 세상 가운데 파묻혀 세상살이만 빠져있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기어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씻기듯 정결하게 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그 마음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영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통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면서 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그 앞에 22절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된 기대의 감조차 없었어요. 그냥 종살이 당하는 줄 알았고 그냥 타국에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노예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자기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사람이 비록 제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내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하심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고 타락한 나를 다시 구원하여 재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만물이라는 그 세상 창조 위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 땅 만물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죄 가운데 타락하여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거절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그들이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기어이 그들이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를,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아니 이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구원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4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장,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언제요? 이 세상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그 선택한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찾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이 하나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억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일방적으로 묻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영광의 그 자리에 올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엇을 지으신 겁니까? 세상을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란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장이 시작되었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 말고는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준 사람도 없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된 겁니다. 제 가운데 뒹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제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데도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서우면, 얼마나 죄라는 것이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대한 감각까지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으니 내버려 두실 수 없어.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역사를 베풀어주고 사람을 보내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감각이 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좋은 만남들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하여 어느 날 듣던 그 말씀이 늘 듣던 그 말씀이었는데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날도 여전히 들어오던 교회 예배당 아니었는데 한번 들어왔더니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어떤 계기와 사건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 죽는구나, 지옥길을 면할 수 없었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적 차원에서의 이제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식이 시작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죽음을 내가 처리할 수 없구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발성이 조금 더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삶이라는 이 자체를 객관성 있게 보게 됩니다. 내 삶이지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지? 자기 삶이 호락호락 하셨던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내 마음대로 잘 되었다. 아이고, 혀를 깨물었네. 아이고. 그만큼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혀를 깨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기 삶을 객관성 있게 보기 시작하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삶이 내 손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졌었구나.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 삶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삶이 내가 이끌어왔기 때문에 어려워졌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길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길의 끝에 열매를 보게 하셔서 더 큰 열매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내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이 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내 방법대로 살게 만들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삶을 기꺼이 내드리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돌보아지든 안 돌보아지든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단계에 가야 하나님의 꿈이나 비전, 자기만의 어떤 사명, 어떤 자기만의 길,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아직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목적이 오늘이라도 내가 끝난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일이 이제 성령께서 이런 어떤 단계에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그 본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냥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자,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인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시작하신 일이 오늘 우리를 위한 회복의 시작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 수준, 인식 수준에 있지만 수동적인 경우에 머무는 경우가 있죠. 헌신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와 관계없이 예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에 언제 기도하러 올까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야만이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닿는 자로 그 형상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이라는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자세가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인 줄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묻습니다. 최고의 강령 제1명령이 무엇입니까?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그분을 기꺼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두려움 아닐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감각이 죽어져 있는 것 같아서 예배해야 되는 건 알지만 예배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오늘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죄라는 그 힘에 사로잡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쉽게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평균 120살은 사십니다. 뭐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만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를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 혹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로마서 우리 8장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면 다 불편합니다. 제일 불편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오히려 내가 삶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5년 전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내 지금 이 형편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6개월 동안 사례비가 밀려 계신
그 아버지 아래에서 과연 유학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너 간다 그러시니 아무리 강박한 저라도 그 음성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갔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제 유학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해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자세를 동일하게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 오늘 저를 이 한반제일교회 담임 목사란 자리에 세우셔서 이전보다, 그때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저부터 더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인생의 단계들을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과 또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그러죠. 두렵죠, 떨리죠. 교회당에 주일날 예배당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의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관계. 그러나 이것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라 한다. 근데 이 친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영광, 내 눈 안에 어떤 세상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일, 어떻게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그 일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그 관계가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분이 인식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눈에는 필경선하게 보이나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사람의 눈에는 필경선하게 보이나 사망의 길일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기도